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한다. 그런데 실제로 해가 끝날 무렵 돌이켜보면 나에겐 올해 복이 별로 없었구나 싶을 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해가 되면 지난 해의 우울함과 어두웠던 마음을 툭툭 털고 일어나 막 솟아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또 다시 서로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전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정말 특별한 한 해가 될 거란 확신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복이 들어오기를 희망한다. 모두가 복을 받아 풍족한 삶을 누리고자 한다. 복이란 행복을 얻는 것이다. 행복이란 자신이 좋아하는 최고의 마음 상태이다. 우리는 매 순간 좋아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매 순간 복을 짓고 있고 또한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남아있지 않은 듯하다. 왜 복을 짓고 복을 받는데 받은 복이 쌓이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다. 부처님은 무루복을 지으시지만 우리는 유루복을 짓기 때문이다. 복에는 유루복과 무루복이 있다. 유루복은 힘센 장수가 허공에 화살을 쏘아 아무리 높이 올려도 언젠가는 다시 땅으로 떨어지듯 한계가 있는 복으로 어느 때인가는 없어지고 마는 복이다. 마치 단단하게 보이는 유리병도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끝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이러한 복은 아무리 받아먹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는다. 채우려 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탐욕과 욕망 때문이다. 이것들은 바다 속의 물고기들이 플라스틱 미끼에 홀려 낚시 바늘에 걸려드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반면 무루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공기와 같아서 우리가 수용하되 수용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복이다. 진정한 무루복은 내 안의 참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깨달아 아집을 억제하는데 성공한 사람만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이다. 이것은 바로 무아를 터득한 보살이 누리는 복이다. 즉 무루복은 새지 않는 영원한 복이다. 너와 내가 하나로 더불어 잘 사는 마음을 내는 것이 무루복이다. 상을 가지고 하는 보시 유루복은 한계가 있다. 베풀며 공덕을 짓긴 짓는데 새어나가는 공덕이니 영원하지 않고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급여를 받았지만 연말에 통장 잔고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것과 같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많이 벌기도 하지만 많이 써버렸기 때문이다. 복도 마찬가지다. 복을 많이 짓지만 그에 못지않게 복을 소진하는 짓을 많이 하여 스스로 지은 복을 고갈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듣는 순간 또한 복이 그 소리에 녹아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박수와 감사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취되지 말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이 많은 일을 했지만 아무도 몰라준다고 서운해하지도 말고 스스로의 내면에 복을 쌓으며 오히려 흐뭇해야 할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보시는 괴로움을 없애는 8정도 가운데 하나의 항목도 아니요 깨달음의 필수 요건도 아니다. 그러나 보시는 사람의 인간 됨됨이가 얼마나 속 깊은지 또는 자기의 한계를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훌륭한 덕행으로 실로 해탈을 향한 수행길은 보시를 시발점으로 한다. 세 가지 복 짓는 일 가운데서도 보시가 첫 번째이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10가지 법계인 십바라밀의 첫 번째도 보시이다. 이런 까닭에 보시의 실천이 모든 수행의 첫걸음인 것이다. 베풀음은 달리 말하면 관대함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보시행에서는 보시물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으로의 행위보다 베풀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이 베풀려는 마음은 베푸는 행위에 의해 강력해지고 다시 그 강력해진 베풀려는 마음은 마침내 자기희생적인 보시행까지 가능하게 한다. 불교 수행의 목표는 결국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인데 관대한 마음을 키우면 곧 탐욕과 성냄이 사그러드는 한편 마음이 유연하게 되어 어리석음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베풀미 최상의 결과를 낳게 하려면 베푸는 사람은 적절한 시물을 때 맞추어 베풀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보시할 마음은 먹었으나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공덕의 성취는 아주 미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일이 가로막지 않는 한 베풀려는 마음은 항상 재빨리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보시행을 한 다음 혹시라도 괜히 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보시의 공덕은 대부분 잃어지고 말 것이다. 덕스러운 사람은 공손하고 정중하게 베푼다. 그 베푸는 시물이 즉흥적인 것이든 미리 계획된 것이든 간에 시물의 내용이나 베푸는 때가 받는 이에게 합당한 것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만일 보시를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좋지 않게 여길까봐 불안해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압력에 못 이겨 베푼다면 그 공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역시 미미한 결과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하는 자선행위 역시 이기적인 것이어서 값진 보시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상대의 호의에 대한 응답으로 베풀거나 보답을 바라고 주는 것 역시 칭찬할 만한 것이 못 된다. 한 주석서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어느 형제가 부모님을 봉양하며 숲속에서 살았다. 동생은 일찍 일어나 어제 남은 과일 혹은 근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 혹은 아직 무르익지 않은 과일을 먼저 부모님께 드렸다. 한편 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멀리 나가서 잘 익고 맛 좋은 과일을 구해왔다. 그런데 항상 동생이 먼저 공양을 올려드리지 못하자 형은 어느 날 같은 시각에 동시에 공양을 올려 부모님이 선택하여 드실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지만 동생이 거절했다. 왜냐하면 동생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은 공덕이 된다고 믿었기에 형에게 그 공덕을 빼앗기기 싫었던 것이다. 형은 결국 동생을 쫓아냈고 나중에 동생은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형에게 참회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형은 아버지를, 동생은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봉양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동생은 그러한 행위를 하기만 하면 좋은 줄 알았다. 하지만 덜 익은 과일, 상한 과일을 드시면 병이 나고 영양이 좋게 되지 않아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된 과일을 공양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바람직한 행위가 무르익어야 바라밀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보시하는 공덕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항상 강조되는 것이 있다. 육취윤회경에서는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부처님 말씀을 보시하면 큰 지혜 얻게 되고 의학을 보시하면 질병의 공포 벗어나게 된다. 등불을 보시하면 항상 눈이 밝아지게 되며
음악을 보시하면 목소리가 아름다워진다. 잠자리를 보시하면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고, 좋은 밭을 보시하면 항상 창고가 가득 차게 된다고 하였으며, 증이라 함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남에게 베푼다. 베풀문 중생을 위한 복의 그릇이요 참된 진리에 이르는 길이니, 누구라도 보시의 공덕을 생각하거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내라. 베풀문 널리 평등하게 골고루 하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아야만 베푸는 마음속에서 나를 만나 구제받는 인연을 맺으리라 하였다. 인색과 탐욕은 가난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보시는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문수사리정율경의 가르침이다. 보시는 이렇듯 나라는 집착을 버리고 행복해지는 가장 훌륭한 수행 중 하나인 것이다. 증이라 함경에 관련된 설화가 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한 스님이 한적한 곳에서 명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세상에 과연 바람을 거슬러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결을 따라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을 거슬거나 바람결을 따라서나 언제나 향기를 풍기는 향이 있을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찾아뵙고, 과연 이 세상에 그런 향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 여쭈어 보았다. 부처님은 그런 향이 3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째는 계율의 향기이고, 둘째는 들음의 향기이고, 셋째는 보시의 향기가 그것이다. 이 3가지 향은 바람을 거슬러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결을 따라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을 거스르거나 바람결을 따라서나 언제나 향기를 풍기는 향이다. 이 세상의 모든 향 가운데서 이 3가지 향은 가장 훌륭한 향이며 견줄 만한 것이 없는 향이다. 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몸은 편안하지만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마음은 편안하지만 몸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며, 몸도 마음도 모두 편안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몸도 마음도 모두 다 편안한 사람이 있다.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재물에는 궁색함이 없으나 지옥, 악귀, 축생 등 사막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래서 몸은 편안하지만 마음은 불안하다. 아라한은 보시의 공덕을 닦은 것이 없어 먹고 사는 것을 걸식해야 한다. 그러나 사막도를 벗어날 수는 있다. 그래서 마음은 편안하지만 몸은 편안하지 않다. 사람으로서 복을 닦지 않으면 재물이 궁색할 뿐 아니라 사막도를 벗어나지도 못한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편안하지 못하다. 그러나 공덕을 많이 쌓은 아라한은 공양이 궁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막도까지도 벗어난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다 편안하다. 부처님은 보다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욕심을 일으키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비우고 비움으로써 더 고귀한 정신적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부처님은 베풀과 절제의 생활을 통해 더 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셨다. 다른 사람을 위한 나눔과 베풀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돕는 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살 때 행복 또한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반대로 자기 것만 고집하고 인색하게 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재산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까지 모두 떠나버리게 될 것이다. 참으로 보시 속엔 모든 것이 다 있다.
모든 수행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어 준다는 간단한 의미가 결코 아니다. 그 속에 무아의 실천이 있고 내 것이다, 나다 하는 아상을 타파하는 궁극의 수행이 있으며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천이 참으로 고스란히 녹아 있다. 좋은 것을 얻고자 할 때 그 대가는 먼저 베푸는 데 있다. 복을 받고 싶다면 먼저 복을 지어라.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시아 득대력경에도 나온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 한 장자가 찾아와 보시의 공덕에 대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보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무엇을 보시해야 큰 힘을 얻고, 무엇을 보시해야 단정한 얼굴을 얻고, 무엇을 보시해야 편안함을 얻고, 무엇을 보시해야 밝은 눈을 얻을 수 있는지요. 또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을 보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요. 장자의 물음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큰 힘을 얻고자 한다면 음식을 나누어 주라. 단정한 얼굴을 얻고자 한다면 의복을 나누어 주라. 안락을 바란다면 수레를 보시하고, 밝은 눈을 얻고자 한다면 등불을 보시하라. 또한 모든 것을 보시했다고 말하려면 무엇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아울러 진리를 중생에게 가르쳐주면 그것이야말로 보시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보시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구경에 나온 가르침을 전한다. 조그마한 선행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물방울이 떨어져 물병을 채우듯이 현명한 사람은 선행을 자주 하여 큰 선행을 이룬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연꽃도 전단나무 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덕 있는 사람이 풍기는 덕향은 바람을 거슬러 어디서든 들려온다.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은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다.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거나 말하면 마치 그 사람을 따르는 그림자와 같이 그에게 행복이 따른다. 빛깔은 고우나 향기가 없는 아름다운 꽃처럼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다. 착한 일을 바삐 쫓아서 하고 악한 일에는 마음을 억누르라. 선한 일을 느리게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이 악한 일을 즐긴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한다. 그런데 실제로 해가 끝날 무렵 돌이켜보면 나에겐 올해 복이 별로 없었구나 싶을 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해가 되면 지난 해의 우울함과 어두웠던 마음을 툭툭 털고 일어나 막 솟아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또 다시 서로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전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정말 특별한 한 해가 될 거란 확신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복이 들어오기를 희망한다. 모두가 복을 받아 풍족한 삶을 누리고자 한다. 복이란 행복을 얻는 것이다. 행복이란 자신이 좋아하는 최고의 마음 상태이다. 우리는 매 순간 좋아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매 순간 복을 짓고 있고 또한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남아있지 않은 듯하다. 왜 복을 짓고 복을 받는데
받은 복이 쌓이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다. 부처님은 무루복을 지으시지만 우리는 유루복을 짓기 때문이다. 복에는 유루복과 무루복이 있다. 유루복은 힘센 장수가 허공에 화살을 쏘아 아무리 높이 올려도 언젠가는 다시 땅으로 떨어지듯 한계가 있는 복으로 어느 때인가는 없어지고 마는 복이다. 마치 단단하게 보이는 유리병도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끝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이러한 복은 아무리 받아먹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는다. 채우려 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탐욕과 욕망 때문이다. 이것들은 바다 속의 물고기들이 플라스틱 미끼에 홀려 낚시 바늘에 걸려드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반면 무루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공기와 같아서 우리가 수용하되 수용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복이다. 진정한 무루복은 내 안의 참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깨달아 아집을 억제하는데 성공한 사람만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이다. 이것은 바로 무아를 터득한 보살이 누리는 복이다. 즉 무루복은 새지 않는 영원한 복이다. 너와 내가 하나로 더불어 잘 사는 마음을 내는 것이 무루복이다. 창을 가지고 하는 보시 유루복은 한계가 있다. 베풀며 공덕을 짓긴 짓는데 새어나가는 공덕이니 영원하지 않고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급여를 받았지만 연말에 통장 잔고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것과 같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많이 벌기도 하지만 많이 써버렸기 때문이다. 복도 마찬가지다. 복을 많이 짓지만 그에 못지않게 복을 소진하는 짓을 많이 하여 스스로 지은 복을 고갈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듣는 순간 또한 복이 그 소리에 녹아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박수와 감사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취되지 말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이 많은 일을 했지만 아무도 몰라준다고 서운해하지도 말고 스스로의 내면에 복을 쌓으며 오히려 흐뭇해야 할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보시는 괴로움을 없애는 8정도 가운데 하나의 항목도 아니요 깨달음의 필수 요건도 아니다. 그러나 보시는 사람의 인간 됨됨이가 얼마나 속 깊은지 또는 자기의 한계를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훌륭한 덕행으로 실로 해탈을 향한 수행길은 보시를 시발점으로 한다. 세 가지 복 짓는 일 가운데서도 보시가 첫 번째이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10가지 법계인 십바라밀의 첫 번째도 보시이다. 이런 까닭에 보시의 실천이 모든 수행의 첫걸음인 것이다. 베풀음은 달리 말하면 관대함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보시행에서는 보시물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으로의 행위보다 베풀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이 베풀려는 마음은 베푸는 행위에 의해 강력해지고 다시 그 강력해진 베풀려는 마음은 마침내 자기희생적인 보시행까지 가능하게 한다. 불교 수행의 목표는 결국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인데 관대한 마음을 키우면 곧 탐욕과 성냄이 사그러드는 한편 마음이 유연하게 되어 어리석음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베풀미 최상의 결과를 낳게 하려면 베푸는 사람은 적절한 시물을 때 맞추어 베풀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보시할 마음은 먹었으나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공덕의 성취는 아주 미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일이 가로막지 않는 한 베풀려는 마음은 항상 재빨리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보시행을 한 다음 혹시라도 괜히 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보시의 공덕은 대부분 잃어지고 말 것이다. 덕스러운 사람은 공손하고 정중하게 베푼다. 그 베푸는 시물이 즉흥적인 것이든 미리 계획된 것이든 간에 시물의 내용이나 베푸는 때가 받는 이에게 합당한 것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만일 보시를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좋지 않게 여길까봐 불안해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압력에 못 이겨 베푼다면 그 공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역시 미미한 결과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하는 자선행위 역시 이기적인 것이어서 값진 보시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상대의 호의에 대한 응답으로 베풀거나 보답을 바라고 주는 것 역시 칭찬할 만한 것이 못 된다. 한 주석서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어느 형제가 부모님을 봉양하며 숲속에서 살았다. 동생은 일찍 일어나 어제 남은 과일 혹은 근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 혹은 아직 무르익지 않은 과일을 먼저 부모님께 드렸다. 한편 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멀리 나가서 잘 익고 맛 좋은 과일을 구해왔다. 그런데 항상 동생이 먼저 공양을 올려드리지 못하자 형은 어느 날 같은 시각에 동시에 공양을 올려 부모님이 선택하여 드실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지만 동생이 거절했다. 왜냐하면 동생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은 공덕이 된다고 믿었기에 형에게 그 공덕을 빼앗기기 싫었던 것이다. 형은 결국 동생을 쫓아냈고 나중에 동생은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형에게 참회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형은 아버지를, 동생은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봉양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동생은 그러한 행위를 하기만 하면 좋은 줄 알았다. 하지만 덜 익은 과일, 상한 과일을 드시면 병이 나고 영양이 좋게 되지 않아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된 과일을 공양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바람직한 행위가 무르익어야 바람일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보시하는 공덕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항상 강조되는 것이 있다. 육취윤회경에서는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부처님 말씀을 보시하면 큰 지혜 얻게 되고 의학을 보시하면 질병의 공포 벗어나게 된다. 등불을 보시하면 항상 눈이 밝아지게 되며 음악을 보시하면 목소리가 아름다워진다. 잠자리를 보시하면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고 좋은 밭을 보시하면 항상 창고가 가득 차게 된다고 하였으며 증이라 함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남에게 베푼다. 베풀문 중생을 위한 복의 그릇이요 참된 진리에 이르는 길이니 누구라도 보시의 공덕을 생각하거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내라. 베풀문 널리 평등하게 골고루 하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아야만 베푸는 마음속에서 나를 만나 구제받는 인연을 맺으리라 하였다. 인색과 탐욕은 가난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보시는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문수사리정율경의 가르침이다. 보시는 이렇듯 나라는 집착을 버리고 행복해지는 가장 훌륭한 수행 중 하나인 것이다. 증이라 함경에 관련된 설화가 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한 스님이 한적한 곳에서 명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세상에 과연 바람을 거슬러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결을 따라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을 거슬거나 바람결을 따라서나 언제나 향기를 풍기는 향이 있을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찾아뵙고 과연 이 세상에 그런 향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 여쭈어 보았다. 부처님은 그런 향이 3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째는 계율의 향기이고, 둘째는 들음의 향기이고, 셋째는 보시의 향기가 그것이다. 이 3가지 향은 바람을 거슬러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결을 따라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을 거스르거나 바람결을 따라서나 언제나 향기를 풍기는 향이다. 이 세상의 모든 향 가운데서 이 3가지 향은 가장 훌륭한 향이며 견줄 만한 것이 없는 향이다. 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몸은 편안하지만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마음은 편안하지만 몸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며, 몸도 마음도 모두 편안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몸도 마음도 모두 다 편안한 사람이 있다.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재물에는 궁색함이 없으나 지옥, 악귀, 축생 등 사막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래서 몸은 편안하지만 마음은 불안하다. 아라한은 보시의 공덕을 닦은 것이 없어 먹고 사는 것을 걸식해야 한다. 그러나 사막도를 벗어날 수는 있다. 그래서 마음은 편안하지만 몸은 편안하지 않다. 사람으로서 복을 닦지 않으면 재물이 궁색할 뿐 아니라 사막도를 벗어나지도 못한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편안하지 못하다. 그러나 공덕을 많이 쌓은 아라한은 공양이 궁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막도까지도 벗어난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다 편안하다. 부처님은 보다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욕심을 일으키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비우고 비움으로써 더 고귀한 정신적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부처님은 베풀과 절제의 생활을 통해 더 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셨다. 다른 사람을 위한 나눔과 베풀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돕는 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살 때 행복 또한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반대로 자기 것만 고집하고 인색하게 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재산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까지 모두 떠나버리게 될 것이다. 참으로 보시 속엔 모든 것이 다 있다. 모든 수행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어 준다는 간단한 의미가 결코 아니다. 그 속에 무아의 실천이 있고 내 것이다, 나다 하는 아상을 타파하는 궁극의 수행이 있으며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천이 참으로 고스란히 녹아 있다. 좋은 것을 얻고자 할 때 그 대가는 먼저 베푸는 데 있다. 복을 받고 싶다면 먼저 복을 지어라.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시아 득대력경에도 나온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 한 장자가 찾아와 보시의 공덕에 대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보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무엇을 보시해야 큰 힘을 얻고, 무엇을 보시해야 단정한 얼굴을 얻고, 무엇을 보시해야 편안함을 얻고, 무엇을 보시해야 밝은 눈을 얻을 수 있는지요. 또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을 보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요? 장자의 물음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큰 힘을 얻고자 한다면 음식을 나누어 주라. 단정한 얼굴을 얻고자 한다면 의복을 나누어 주라. 안락을 바란다면 수레를 보시하고, 밝은 눈을 얻고자 한다면 등불을 보시하라. 또한 모든 것을 보시했다고 말하려면 무엇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아울러 진리를 중생에게 가르쳐주면 그것이야말로 보시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보시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구경에 나온 가르침을 전한다. 조그마한 선행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물방울이 떨어져 물병을 채우듯이 현명한 사람은 선행을 자주 하여 큰 선행을 이룬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연꽃도 전단나무 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덕 있는 사람이 풍기는 덕향은 바람을 거슬러 어디서든 들려온다.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은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다.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거나 말하면 마치 그 사람을 따르는 그림자와 같이 그에게 행복이 따른다. 빛깔은 고우나 향기가 없는 아름다운 꽃처럼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다. 착한 일을 바삐 쫓아서 하고 악한 일에는 마음을 억누르라. 선한 일을 느리게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이 악한 일을 즐긴다.